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이제 유치한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혈통과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낳고를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집안의 기본 족보를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집안 족보에 집착하는 것, 집안 족보에 너무 막 깊이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초대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족보에 몰두하고 또 족보에 너무 집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자신 집안의 족보를 유명한 조상들에게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자랑을 하고, 또 누가 봐도 야, 좀 이게 그 허풍이 좀 세다 이럴 정도로 이제 유명한 그런 집안에다가 자꾸 족보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성이 이신 사람은 이 조상 중에 그 이완용이가 조상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신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안은 이순신 장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 집안이냐고 그랬더니 집에 거북선도 이렇게 모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순신 장군 그 집안의 이씨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런데 국민학생들이 그게 지금 진짜 이순신 장군이 그 집안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릅니다. 강씨 같으면은 어느 분 이렇게 조상이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강감찬 장군. 그렇죠. 김씨 같으면 누구한테 연결시킬 것 같아요? 무슨 왕이요? 김수로왕? 김유신도 유명하지 않아요? 뭐 김두한도 있고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렇죠. 집안 족보를 유명한 그런 조상들에게 연결을 시키려고 초대 이제 그 교회 시대에 거짓 족보를 만들어내고 또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졌습니다. 그 결과 초대 교회 안에는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족보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뭐 강감찬도 아주 뭐 조상이고, 뭐 이순신부터 이왕, 이희, 하여튼 이시 중에 좋은 사람들이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막 갖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집사님의 족보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거 집사님 증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안 막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 족보 자랑을 말했더니, 교회 가서 자랑을 했더니 그 교인 중에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은 좀 뻥이 센 것 같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참 자랑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막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자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누구 족보가 더 높으냐, 또 누구 족보가 더 위대하냐 따지다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녀들이 족보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정리하면은 집안 족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집안 족보에 대해서 몰두하거나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을 한다? 족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족보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중요한 그런 이제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다? 14대.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 14대. 그 다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몇 대다? 14대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4대씩 3단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족보를 단계별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까지 14대로 끊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예수님 족보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여튼 믿음의 사람 중에서 최고로 본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냐? 우상 숭배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21세기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개판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데라지요. 근데 그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생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상 장사입니다. 조상 대대로 가게를 이렇게 차려놓고서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게에서 불상도 팔고 염주도 팔고 그다음에 제사용품도 팔고 이제 연불 테이프 같은 거 관세음보살 아미아비답을 하면서 막 그 불기용품 파는 데 가서 보면은 계속 테이프 틀어놨죠. 이제 그때 당시에 테이프는 없었어요. 하여튼 이 우상 숭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용품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아브라함의 이제 큰 형님은 누구냐? 하란입니다. 하란. 이 하란은 아들 롯과 그 다음에 이 딸 중에 밀가를 낳고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닐 때 조카 누구를 데리고 다니죠? 롯을 데리고 다니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큰 형님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형님 이 하란이 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제 거두어 주었는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이유가 좀 충격적인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죽었는데, 유대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들을 팔아서 이제 온 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아들 하란이 우상 숭배를 자꾸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도 해보고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꾸 반대하고 그러면은 조상 대대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왜 자꾸 반대하고 거절하고 해방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도 하란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는 큰아들 하란이 결혼을 해서 지금 자식까지 낳은 그런 이제 그 장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아들 하란을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 이 종교 이제 재판하는 곳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느냐? 신전 불 가운데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이제 종교 재판 판결이 내려져서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이제 큰아들 하란은 신전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하란이 누가 고발해 가지고 불에 던져져 죽었다?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 데라가 누구 아버지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들이 3명인데 지금 이제 불 가운데 던져서 죽은 하란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레하고 결혼을 했고, 이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자, 신전 불 가운데 던져져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란이죠. 이 하란이 나홀의 이제 그 큰 형님이거든요. 이제 큰 형님인데, 이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그 하란의 딸 밀가 자기 조카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아버지 하다가 어느 날 여보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다? 아브라함 집안이. 우리 창세기 11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작은 아버지와 조카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고발해가지고 신전 불 가운데 그 불에 타서 죽게 만들고, 작은 아버지하고 친족하고 결혼해서 작은 아버지가 여보가 되고, 개판 집안이고 막가파 집안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기록됐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비천한 목동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져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가장 강성한 그런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판 집안이고 마카파 집안이고 우상 숭배 집안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또 목동의 천한 그런 신분이었던 다윗이 가장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비결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그 우상 숭배 집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마카파 집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 인생의 완전한 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싹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죽 벗겨집니다.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바싹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안 했다? 진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막 빼서 아들을, 왜 그러냐면 아들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산채로 벗기면 아프니까 먼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가죽 벗기고 잘라서 번제로 불태워 드리려고 묶어놓고서 막 칼을 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지금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요? 테스트 하신 거요? 테스트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내주죠? 누이 동생이라고 그냥 이렇게 어디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라고 내준 것이 아니라 애 낳고 살라고 진짜 내줬어요. 그런, 원래 아브라함 집안이 이게 좋은 집안이다, 진짜 마카파다,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런 그 피가 본인도 모르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막 급하면은 부인도 막 내주는 겁니다. 일단 그것도 그냥 내줘서 돈 받고 내줘서 돈 받고 내주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허물이 전부 다 덮어지면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막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을 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되어졌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한평생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가장 위대한 나라가 세워진 것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상 숭배 집안이고 또 마카파 그런 집안에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뭐에 순종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뭐에 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무슨 조상 되어졌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공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와 또 성공의 간증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도 주시고 성공의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실패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집안을 묻지 않으시고 학벌을 묻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뭐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꿔보지 못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2단계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지금 이제 2단계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제 14대로 끊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그때부터 동족끼리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군사력이 좋아지면 남왕국 유다를 가서 막 공격을 하고 또 남왕국 유다가 군사력이 좋아지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둘이 싸워서 둘이 막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가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에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족끼리 싸우고 또 집안끼리 싸우고 그러다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면은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노예로 끌려가고 군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진짜 짐승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한국 북한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이스라엘 그 국가하고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하고 또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엄청난 다윗 왕을 통해서 최고로 강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성적인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라 표도 안 나게 기둥 하나 조금씩 무너지기, 금가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황금이고, 여러분 황금 잘 아시죠? 이제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에서 최고로 중요한 양념이 뭐죠? 소금이죠. 이제 셋째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지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면요, 여러분, 배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가야지. 우리 가끔 동해안 서해안에서 고기 잡던 배들이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지죠. 네? 여러분, 배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표를 바로 세우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축복의 항구로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축복의 항구로 갈 수 있도록 딱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향을 딱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이 배가 축복 항구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하여튼 뭐든지 필요한 거 내 인생의 배에다가 막 바리바리 그냥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되 언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 3단계는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끊었습니다. 이 3단계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포로 그 시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전 인류에게 구원을 이제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 받는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 믿고 뭐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은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참된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흥했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실패한 인생, 어떤 힘든 인생도 예수님이 그 사람 삶에 개입을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얻게 된 축복 중에 제가 이제 구원의 복을 말씀을 드렸고, 또 얻게 된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생수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인생 삶이 목마르거들랑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또 성적인 타락 중독에 빠지고 또 갖가지 중독에 빠지는데, 여러분,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적인 타락 이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건강할까요? 중환자실에서 바로 태어난 사람이요? 전부 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성적인 타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돈도 있어요. 가정도 있습니다. 튼튼한 직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성적인 죄 지는 그런 중독에 왜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만 되면은요, 아니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피자를 시켜 먹던, 막 음악 틀어놓고 하여튼 운동을 하던 얼마나 할 일이 많냐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런데 인생이 목마르기 때문에 막 밤 8시만 딱 되면은요, 막 갑자기 막 이 가슴이 안 좋은 쪽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자꾸 여기 가다 저기 가다가 이제 어디 이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돼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와 성령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인생의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모든 죄악을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이 해를 끼치느냐, 우리 시편 31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뭐해졌다? 약해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기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력. 사람이 기력이 있어야 눈도 똘망똘망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이 기력이 있어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그때 그냥 좋은 거 딱 선택을 하는 거지.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면은요,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그냥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는데 이상한 데다 도장 찍어. 예? 그런데 사람 기력이 언제 약해진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막 인간적으로 뭘 가진 것이 엄청나도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된 나도 모르게 기력이 약해져요. 기력이.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요, 벌써 저도 모르게 기력이 빠져가지고 설교를 해도 힘이 없어. 뭐가 없다고? 여러분, 이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슴 뿔을 막 데려먹고 노루 고기 먹는다고 그게 기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예? 죄악 때문에 뭐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한다 이거예요. 뭐가 쇠해? 사람은 뼈가 튼튼해야 돼. 예? 그래야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좀 붓고 마는 거지요. 뼈가 약하면 넘어지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예? 이 죄악, 내가 지금 가족도 속이고, 예? 주변 사람들도 다 속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예?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 받으면 되겠죠? 용서함 받으면 되죠? 근데 그 죄 용서함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계약이 성사돼야 됩니다, 막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죄가 갈라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해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를 용서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받으면 된다? 용서함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모든 죄를 그 용서함 받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누구의 피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죄악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피에 은혜가 임하여지면은 어떤 죄도 깨끗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알면 알수록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최고로 존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얻고 생명수를 얻으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아침 점심 안 먹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이 배고픔이 있거든요. 예, 이 영적인 배고픔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된다? 예수님. 그래서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것도 너무 잘하셨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진짜 만나기만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모든 필요를 채움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